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 1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사회 안에서 어떤 유의 죄가 일반화되면 그 죄의 문제를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죄를 돌이키기가 쉽지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죄라는 것이 구조화되고 사회 안에서 일반화되게 되면 이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안에서 내면 안에서 정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죄를 죄로 인식하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정도에서는 죄를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마음과 통곡할 정도로 슬퍼하는 마음, 또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로부터 자기 자신이 돌아설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다. 제가 우리의 삶에서 자리 잡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돌이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는 그 하나의 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 안에서 죄가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봐도 어떤 특징을 보게 되냐면 죄는 생명체 같다, 유기체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뭐냐 하면 죄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듯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나듯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위로 올라가고 가지를 뻗는 성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죄가 내 자신의 삶 안에서 시작되면서 그것이 관계적인 영역으로 퍼지게 되고 또 경제적인 영역으로 퍼지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정신적인 영역으로까지 뿌리를 내리고
넓혀가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더 이상 그것을 돌이키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돌이킬 마음이 생겨도 자기가 돌이키면 생겨날 정신적인 문제, 또한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손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대두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건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건 그 길을 돌아서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희 형이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 저희 형이 이제 외갓집에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막걸리 심부름을 저희 형한테 시켰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막걸리 그 주전자에 받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형이 주전자 가지고 이 양조장 가가지고 막걸리 받아가지고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다가 이 아이다 보니까 좀 무거웠는지 어디 걸려 넘어졌는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가 어떻겠어요? 많이 쏟아졌겠죠. 근데 이 막걸리가 쏟아지고 나서 딱 불었는데 어떻습니까?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덜컥 겁이 나니까 어떨까요? 그걸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 형이 착하긴 한데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냈냐 하면, 우리 그 시골길이 예전에 보게 되면 걷는 길 옆에 있는 데가 냇가가 있었어요. 쏟아진 만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냇물을 갖다 채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저 형이. 그러니까 뭐 가져와서 뭐 우리 할아버지께서 드셔보시니까 어떻겠어요? 이게 뭐 막걸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어떤 작은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이 일을 벌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과 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은 걸 숨기려면요, 작은 걸로 메워지지가 않아요. 되게 작은 거를 숨기기 위해서는 더 큰 거가 있어야 그게 메워지거든요. 그죠? 사람의 죄가 그래요. 그 순간을 오히려 그냥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으면, 그거라도 살려서 해결을 보고 한 소리 듣고 끝났을 텐데, 어때요? 그걸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마저도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상황, 그리고 더 크게 혼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제 자신도 좀 그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는 온 공동체가 80년 동안 묵었던 죄를 다시 인식하고 또 그 죄의 문제를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또한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이 에스라서가 끝을 맺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매듭이 지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거듭해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세요. 다 썩어서 쓸모없는 것 같은 이 나무지만 가지가지를 잘라내고, 또 나무 아무 쓸모없이 이미 썩어버린 부분을 잘라내면서 그루터기를 살리시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많이 보고,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의 구덩이 가운데서도 뭐 하나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보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9장에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떨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양심과 마음 안에서 슬퍼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새로운 이 리더십을 그 땅으로 보내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문제와 아파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공동체의 현실을 아파하고 기도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의 참된 회개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일들을 이 에스라 이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9장에서 본 것 같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을, 공동체의 현실을 듣고 나서 자기의 속옷까지 찢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이 9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울며 회개의 기도를 성전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정말로 슬피 울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둘씩 그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 앞 그 광장 앞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 많은 백성이 모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모인 무리 수가 꽤 많았고 폭이 넓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남녀와 많은 어린아이들이 함께 올 정도로 수많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장면을 보이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국상이 났을 때 이 울며 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대각성 또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1907년 이 대각성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고 세계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넘어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대각성 운동 또한 이 부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목장 신방을 제가 하면서요, 한 권사님의 고백을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중학교 시절에 회심을 했대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느낀 게 뭐였냐면 성령을 체험하면서 어떤 일이 자기 안에서 일어났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너무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아주 작다고 생각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을 통한 회개는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살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부분들이 죄라는 인식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죄의식과 또한 영적 감각이 생기면요, 회개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일을 성전 앞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덧 한순간에 그것이 자기의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힘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깊고 넓게 사람 안에서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할 만큼 놀라운 고백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그저 우리를 깊은 그 패배감과 우울감에 젖어 있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깊은 회개를 일으키지만, 죄에 대한 인식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 위해서, 그곳에 푹 들어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싹틀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잊고 살았던 죄들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참된 의도를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순간 이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깊은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 가운데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스가냐는 먼저 자신들의 범한 죄를 명확히 인정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질렀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지경에 있고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라의 교훈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저질렀던 죄를 돌이켜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그 일을 제하여 낸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걸 떠나 보낸다면 우리에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모인 청중들 전체 가운데서 그들에게 또한 에스라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대각성은 우리를 그 우울감과 죄악된 현실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소망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를 돌이키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본래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에요. 깊은 우울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냐의 말은 백성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분연히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는 에스라에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그에게 줍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였고,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를 돌이키는 일은 엄청난 아픔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결혼 생활을 했어요. 또한 그들로 인해서 자식들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오랜 아내를 내보내고 아이들을 내보내는 일이 쉽겠습니까?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 아니겠습니까? 잔인한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1세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혼합하여 결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가 뭐였냐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해서 다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자리에서 뭐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착해서 경제적으로나 삶이 안정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방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는 일들을 쉽게 한 방에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다 얽혀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에스라도 그저 울면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히 이 일을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 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격려하고 돕겠다고 모인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서포터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그 말에 힘을 입어서 모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5절인가요? 5절이 있는데 보게 되면 그 모인 사람들을 이 스가냐의 말에 힘을 입고 뭐합니까? 실제로 맹세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또한 이 엘리야십의 이 아들이었던 이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의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홀로 금식하면서 물도 끊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방을 자기가 사용하면서 들어가서 곡기를 끊고 물마저도 마시지 않고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라가 기도하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 대각성 운동과 회개의 실천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방백들과 장로들이라고 얘기된 사람들은 바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백성의 어른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일을 추진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 전달을 해가지고 3일 안에 이 성전 앞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임에서 이스라엘의 회에서 출교시키는, 쫓아내는 일을 하겠다라는 엄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9절에서 이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을 얘기하는데요, 9째 달 20일에 무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9째 달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9월이 아닙니다. 9월이 아니고 이 표현은 기슬루월이라는 이 월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해서 이 기슬롤이라는 건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11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이 뒤로 넘어가는 11월 중순에서 시작해서 이 12월 달까지 이 중간까지 넘어가는 월을 기슬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2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슬롤 20일이니까 그러면 11월에서 20일 정도를 빼면 어느쯤 됐을까요? 12월 초순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느 때요?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그 이스라엘은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 광장 앞에서 많은 비를 맞고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가 어느 때요? 우기니까. 그리고 매우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 앞에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이 겨울비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일과 비를 맞기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성경이요 이 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있는 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3일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9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 앞 광장에 앉아 그 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며 빗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떨고 있었던 것은 단지 겨울비를 맞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떨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새로운 심각성이 그 영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모르고 살았어요. 80년을 전혀 떨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안에서 그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떨림이 온 거예요. 우리가 9장 4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떠는 일이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인상 깊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을 이분이 쓰셨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상의 염려와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5만 가지가 걱정이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되 5만 가지가 두려운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옛날에 목사님들이 좀 이상하게 성도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배웠어요. 이상한 걸 가르치셨어요. 뭘 조금 하면 뭐 이거 하면 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뭐 혼내실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걸 하면 또 뭐 혼내실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늘 이 매만 들고 계시는 하나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쓸데없는 이상한 두려움들을 키워놓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걸 참 많이 겪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두려움을 이 사람들에게 집어넣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해야 할 것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워할 것을 무시하게 하고 무시해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부끄러워야 할 것을 뻔뻔하게 하고 당당할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솔직합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근데 정말 이 민망한 것들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SNS나 자기 입으로 이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요즘 사람들의 이 솔직함 안에는 이 부끄러움과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좀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는 이 고백은요,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은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움과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자기를 고백하게 만들지,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가 거기서부터 자유해질 것처럼 느낀다. 난 그냥 그래, 어쩌라고 하는 식의 솔직함인 경우들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된 무리들이 뭐라고 처음 고백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들의 영혼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 앞에서 느끼지 못했던 영역에서부터 새로운 영적인 감각과 제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명절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아까 우리가 본 광장에서 모여서 함께 잡아가며 울며 80년 동안 떨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회개를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5월 8일에 이 동아일보에서 올라온 그 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이 시대를 참 보여준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한 아이가 이 주차장에서 놀다가 좀 비싼 외제차를 긁은 것 같아요. 기스를 냈어요. 그 차, 아마 기스 낸 범퍼 쪽인 것 같아요. 기스를 낸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차주가 아이를 혼을 내고 그냥 보냈대요. 그러니까 차를 변상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만 혼을 내고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러면서 혼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의 엄마가 그 차주를 찾아온 거예요. 왜 우리
아이를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혼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정중하게 그 엄마한테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차를 센터에 맡겼고 그 보상금을 그쪽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빠가 전화가 왔대요. 제 아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어서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좀 이 문제를 다시 제고해 줄 수 없냐고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냥 끝냈다고 하는 일이, 이게 화제가 돼서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저는 이게 요즘 시대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줘서 수리한다고 한들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혼이 나는 몇 마디를 듣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일을 해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보상을 안 맡겼겠죠. 꽤 많은 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아이들을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꾸 어떻게 키우냐 하면 사과할 줄 모르는 아이로 자꾸 키워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아이로 키워요. 그게 아이를 당당하게 만든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이를 주눅들지 않는 아이로, 나중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라고 착각한다. 아니,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애가 어떻게 당당하게 클 수 있겠어요? 당당함은 진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회개를 더 거부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가지 않는가. 그러니 성경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요즘 발 밟으면 미안하다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중교통과 이런 데서 발을 밟히면 안 봐요. 내가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안 봐, 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죄로 인식하고 바른 것을 바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살아있는 감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한 죄책감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따라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더 찾음으로써 더욱 하루하루 회복되어져 가고 이 공동체가 그 큰 대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의 내면에 아버지 하나님 당당함과 뻔뻔함을 가르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우리 자신을 까먹고 살 때가 많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가려진 부분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떠는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렵지 않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도토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로 이 사회가 강팍해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부터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자아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또한 돌이키며 하나님 더 참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따라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순종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